다니엘서 2장 다니엘 2장 44절 1235페이지 다니엘 2장 44절 한 절 다 함께 봤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제국들, 왕들이 변천해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요. 머리는 금, 또 가슴은 은, 배 넓적다리, 또 동, 그 다음에 다리는 철, 발가락, 철과 흙. 그런데 뜨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부셔뜨려서 다 깨져버리고 뜨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제국들은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다른 세력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정치적, 사회적 어떤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우겠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에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지요.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고 뜻을 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걸 잊어버리고 번민하고 있을 때 바벨론 제국 이후에 여러 나라가 등장할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다니엘 예언처럼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지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헬라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또 세계를 지배해요. 지금은 오늘날 이 시대는 또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지요. 자, 이처럼 욥기 8장 8절을 보면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라. 또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다 선조들, 어른들 다 소중합니다. 신세대는 그런 걸 다 무시하지요. 다 그냥 꼰대라고 그러고 구닥다리라고 그러고 다 집어치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옛시대의 어른들의 얼마나 지혜롭고 살아온 모든 경험이 다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대의 표적을 알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변화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의 멸망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하기까지 시대적인 배경을 좀 공부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 시대입니다. 주전 626년에서 539년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북쪽 왕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유다 민족은 바벨론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거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언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또 바벨론 제국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인들은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모여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친교를 나누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사장 대신에 활동했던 이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면서 정착한 유대인들, 이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후에 신약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지요. 자, 바벨론이 지배했던 시대 보십시오. 저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지요. 지중해 이를 위시해서 주변 노로스로만 전체가 바벨론 제국이 지배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성경이 예루살렘에서 초토화됐지, 또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이제는 자기를 가르칠 자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회당, 거기서 연구하고 친교하고, 이제는 성경을 기록하고 또 보관하고 필사하고 이런 게 서기관들이 주로 일꾼들이 되지요.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 많이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필사하고 그걸로 가르치고 이런 디아스포라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페르시아다 봅시다. 페르시아 시대가 주전 539년에서 331년.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세력이 페르시아지요. 메데 파산데 메데는 빨리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국이 장악을 하지요. 이게 고레스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참 선을 베풉니다. 이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 학계의 스가랴 선자들 또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하고 참 선정을 베푼 그런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지요. 이란의 저런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아주 유다인들에게 선대하고 다 해방을 시킨 왕이에요.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총독들을 세워서 재건하게 했고, 이렇게 훌륭했던 그런 왕인데, 이때부터 세례요한 나타나기까지 한 400년간 참 예언이 없는 침묵 시대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 있죠.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역대하 36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우리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인데 유대인들 성경의 편집은 역대하가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럼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22절 23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물어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끝이에요. 고레스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요. 그리고 공포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해방을 시키면서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거기 표시해요. 이 올라가라는 단어가 알리야. 요새 알리야란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언론에. 알리야 운동, 알리야 운동본부. 이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는 뜻이 이 알리야예요. 다 돌아가라. 그래서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는데 또 전쟁이 터지니까 갈 곳 없어요. 이들이 육의 알리야는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제 영적인 알리야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해방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알리야는 육의 알리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알리야, 저들을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페르시아 제국 보십시오. 저기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죠. 터키 싹 다 지배하고 있죠. 고레스 왕의 모습 보여주시고, 고레스 왕 다음에 좀 넘겨줘요. 고레스 왕의 사진 나올 텐데, 저 고레스 왕이 모든 유다인들을 해방시키면서 저렇게 칙령을 발표합니다.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또 유명한 왕이 나오지요.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할 때 전 세계 127도를 다스렸어요. 그 다음 지도 보여줘요. 저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잘 때입니다. 얼마나 저렇게 페르시아가 저런 막강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저렇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합니까? 지난 전주에 불임절 지냈지요. 그 불임절에는 유다인이 죽느냐 하만이 죽느냐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메네이 불임절 전날 죽었습니다. 신기하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란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으면 이스라엘 엄청난 피해 당했을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절에 하만을 죽였죠. 하만은 모르드게 매달 장대에 지가 달려 죽은 거지요. 그래서 왜 페르시아가 무슬림 국가가 돼가지고 저 악한 하메네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전 처참한 지금 나라가 되고 있나?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복음 전거되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란에는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지금 이런 난리가 났는데 세계 흩어져 있는 이란 국민들은 오히려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감사하다고 땡큐 트럼프 이러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렇게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는 관계가 좋았었는데 저렇게 악당들이 들어가서 하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죠. 이스라엘 저 지중해 저 조그마잖아요. 지들이 싹 밀어버리면 진짜 지중해 다 빠져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되지요. 그 밑에는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이 있고 북쪽에는 레바논 거기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헤즈볼라, 요것들이 지금 그 레바논도 참 불쌍한 나라야. 자기 나라의 그런 헤즈볼라 같은 요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속을 새기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에 때리잖아요. 베이루트 지들도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 집 마당에 와서 싸움이 붙어 있는 거지. 저렇게 참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난리치고 악당들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우방들은 저런 악당들을 다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거지요. 자, 이처럼 페르시아 시대에 이렇게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을 해방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아하수르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그렇게 유다인들 몰살당할 위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다음이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는 주전 331년에서 63년까지예요.
가장 유명했던 헬라에 유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헬라 문화가 600년간 지중해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언어가 헬라어예요. 철학과 문학과 사상 모든 것이 다 헬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갔을 때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분들이 다 거기 박물관에도 있고 그래요. 저기서 그래서 신약 성경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도 언어는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헬라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70인령, 70인입니다. 70인령은 그 한 주전 250년경에 기록이 번역이 된 거예요. 더 지중해 연안에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렉산더가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우리 지금 박진은 선교사 가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서 저기 70인령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거 좀 다음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저기에 보면 연도가 아까 331년 그거 희미하게 파져 있어요. 지금 확대 보면 나와요. 저기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리아에서 진데 저 팔루스 등대입니다. 저거는 현재 지금 등대 모습이고 고전에 거 한번 보여줘 봐요. 고전의 등대. 저 팔루스 등대가 이집트 알렉산더 세계 최초의 유명한 등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저거 하는데 저기에 전쟁으로 나서 위에 그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아까 지금 보여준 거 제가 갔을 때 있는 거 보십시오. 요거 저기는 제가 다 올라가 봤어요. 저 밑에 이 유대인들 랍비들을 예루살렘에 연락을 해서 70명이 내려와요. 70명의 유명한 랍비들을 이 알렉산드리아 초청해 가지고 저 등대에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방들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저 70명이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 다 나중에 맞춰 보니까 거진 일치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헬라어 성경 번역이 70인역입니다. 저거 여러분들 헬라어 공부하면 저 70인역 저것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경 번역이지요. 히브리어로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고, 저기서 참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저기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 있고, 그래서 애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팔루스 등대 70인의 성경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 성경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헬라어로 말하고 바울도 그 헬라어에 능통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너무 귀중한 언어가 된 것입니다. 자, 헬라가 이제 무너집니다. 영원하지 않지요. 로마가 등장합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주전 63에서 주 325년까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마가 지배할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전을 주전이라고 해요. 주전을 영어로는 BC라고 합니다. BC 카드 말고 BC는 Before Christ, 그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AD라고 그러죠. 지금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이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또 호적하라는 명령으로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요셉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해 놨지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구스토는 또 호적 명령 내려서 식민지 국가에 세금 많이 거들라고 한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가는 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전쟁이 어떻게 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조직가고 아주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이 식민지 속하 있는 나라들, 그들을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고, 참 이렇게 막강한 나라, 또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인데 총독 구레노가 로마 황제 또 호적명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지역도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지요. 아구스도 황제. 그 다음에 봐봐요. 저기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 이거는 뭐 저쪽 로마가 가운데 저 한가운데 있지요. 이탈리. 저기서 왼쪽으로는, 여러분들 쪽에는 오른쪽이지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다 점령해요. 이쪽에 북아프리카, 그냥 이집트에서 지중해 안에 싹 다 썰어버리지요. 이쪽에 이 로마가, 그래서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아주 영원히 그냥 권세를 잡을 것처럼 설쳤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전과 주후가 구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의 길을 닦아놓는데, 그리하여 세상 나라는 저렇게 이제 변천대에 흘러가다가 복음은 급속도로 통하지요. 흘러가지요. 자, 로마가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로마 시대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돼 갑니다. 로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지요. 그러다 325년 콘스탄틴 대제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길이 세계로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 중간기의 사건들이 결국 예수님의 복음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 말씀에 보면, 자,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그 신상을 보고 잊어먹고 해석을 못해 번민할 때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의 비밀을 다 말해주고 해석을 해주지요. 이처럼 세계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또 망해서 동로마, 서로마로 두 쪽이 갈라지죠. 두 가랭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로마의 발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지? 10발가락. 10발가락이 뭡니까? 유럽 분열이지요. 자, 성경 말씀에 그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가다가 나중에 다 망하죠. 로마가 다 망하죠. 망하고 지금도 이제 뭐 소련과 미국, 또 지금 중국 고개 들지만 맹도 못 쳐요. 덩치만 크지. 이렇게 나가지만 미국도 장구합니까? 아니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신 다니엘 2장 44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전 세계를 우리가 참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성경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록과 이 전파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성경이에요. 1397년에서 1468년에 독일의 마인츠에서 태어난 저 구텐베르크가 금속가 활동자로서 인쇄술을 저분이 개발해요. 그렇게 해서 1448년도에 그 인쇄소에서 그 책을, 성경책을 찍어냅니다. 이때의 성경책은 42행서라고 이 42행까지가 한 페이지씩이에요. 이렇게 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 인쇄본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참 성경 말씀이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혁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성경책 여러분들 집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저도 우리 집에도 여러 권이고 어제 성경책 이것도 지금 다 너무 낡아가지고 떨어지고 헤어지고 어떤 거는 이 손에 기름기가 붙어가지고 찾다가 2장 넘어가고 자꾸 그럴 때 있어서 어제 한 건 또 주문해서 샀어요. 이 책을. 근데 이제 하여간 성경책이 뭐 어릴 때부터 지금 여러 권째인데 일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로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영어도 있고 뭐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들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참 좋은 시대야.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거되기 좋아요. 이때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2개월 동안에 책 한 권을 기록했답니다. 성경을 써서 열심히 100개 써가지고 2달 동안에 한 권을 했는데 이제 이게 만들어지니까 인쇄술이 댕기니까 야 일주일에 500권을 인쇄해서 500권이 찍어 나왔죠. 그래서 1450년에서 1500년도 반세기 동안 유럽에 성경을 찍어서 2000만 권에 달하는 인쇄물이 간행돼서 유럽에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전도되는 거예요. 중국 선교 제가 91년도 갔죠. 그러면 벌써 35년 됐네. 그때 중국에 갈 때는 성경책이 이분들 잘 없고 또 교회 가보면 창고에 이렇게 좀 쌓아놓고 있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 뺏기고 압수당하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막 중국은 성경을 다 뺏고 또 성경을 이상하게 고쳐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소중한데 제가 가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에게 이제 성경을 선물 주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성경이 지금은 많이 우리 출간되고 있고 또 뭐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핸드폰을 통하여 많은 어플로 성경을 읽고 들을 수가 있어 너무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줄을 몰라. 귀한 줄을 몰라. 나의 사랑하는 책 이거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는 말이 끝난 게 아니고 다 낡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성경책 여러분들 부모님이 읽다가 넘겨준 성경책 소중한 겁니다. 링컨이 엄마가 남겨준 성경책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 번역과 또 기독교 신앙을 확산해 나가는 큰 역사를 이뤘어요. 우리 지난달 내가 이스라엘 성서 공회 방문했을 때 그 책임자 만나서 그 성경을 이스라엘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근데 신약은 못 읽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 구약만 읽고 있는 거지. 우리는 신약 구약을 다 가지고 있잖아.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고 가야지.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그 해설 성경을 집필을 하고 있더라고. 그거 원고를 몇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거 나오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에 나와 있는 주석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들의 정서와 사상과 언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야, 이거 나오면 저거 번역하면 좋겠다. 우리 같이 간 일행도 이제 히브리 대학도 나오고 전공하셨기 때문에 저도 저거 나오면 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 자, 어쨌든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인쇄가 되고 다 어플로 이제는 전체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에 신약 성경의 이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수되고 기록이 되고 또 번역이 되고 인쇄가 되고 보급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속속히 전파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포 이스라엘 같은 그 바이블 칼리지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 80만 명 이상 조회가 들어가요. 내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유대인과 아랍인이 같이 공부를 해요. 그게 원유면의 학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이스라엘 포럼과 아주 이렇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고 또 배우고 읽고 전하는 자가 되고 이걸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듣는 자,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읽어서 알고 들어서 깨닫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알기만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지킬 때 그 말씀대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원동북교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읽고 쓰고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며 또 이것이 인쇄가 되고 전파가 되어 왔는지 아버지의 역사적인 모든 정치적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다 주시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흑암 속에 있었고 이것을 기록하며 필사했는데 인쇄술이 발달되어 아버지의 전 세계로 보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러한 말씀이 내 손에 있고 우리 집에 있고 마음껏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복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온 교우들,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이 아버지여 혼란 속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온 세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그날이 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